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이곳저곳 농토에 씨를 뿌리는 사람, 바로 농부들입니다. 씨를 뿌리며 한 해의 수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입니다.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잠재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지는 순간 그 생명은 엄청난 기세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 발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씨는 인간의 생명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다 그랬을 때 씨를 받다, 씨를 내리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씨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4장 8장 4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씨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래서 심겨 놓으면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씨앗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성도들의 정성스럽게 낸 헌금들,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드린 예물을 씨라고 표현합니다. 9절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구제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게 하시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원리와 원칙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도 그러한 것이지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농부처럼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농부처럼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무조건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라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의 직종이나 그 씨앗의 종류는 달라도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질입니다. 제일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비싼 값을 주고 좋은 씨앗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씨, 고르고 좋은 씨를 뭐라고 그러죠? 종자씨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농부는
3년, 흉년이 들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데요. 왜? 그건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홀랑 이틀 먹어버리면 내년 1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종자씨가 있어야 좋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을 때도 그 감자, 심을 감자를 뭐라 그러죠? 씨감자라, 씨감자. 발음이 좀 그렇지만 이 씨감자가 좋아야 나중에 그 감자의 알도 그렇고 토실토실한 감자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 보래고기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한국에 60년대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음력 4월 5월경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묵은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때가 제일 배를 골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릿고개라도 종자씨만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자씨만 있으면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가 좋은 씨들을 뿌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의 씨, 내가 남긴 행동의 씨앗들, 혹은 내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공부했거나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족족들이 씨앗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이혜영 권사님은 해병대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카톡에도 올려놓으셨더라고. 그게 내가 뿌린 씨예요. 거기에서 근무했고 나라를 위해 수고했다고 하는 내 씨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제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저에게 구제연금을 가져와서 헌금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혼자 자기가 찾을 수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목사님 잘하니까 도와주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헌금을 같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건 나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선행의 씨, 봉사와 섬김의 씨, 자신의 것을 나누는 나눔의 씨, 이런 좋은 영향력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미랄. 그 작은 미랄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 더 많이 열매 맺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농부의 역할, 씨를 뿌리는 사람과 또 하나 씨앗의 역할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농부로서 복음의 씨앗과 선한 영향력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그 씨앗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때로는 군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씨를,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트이는 것입니다.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무조건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좋은 씨, 복된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뿌리십시오. 좋은 씨 많이 뿌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종류가 다르듯 사람들마다 뿌리는 씨앗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뿌려도 사람을 격려하고 따뜻해서 곁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가 있기가 두려워. 가면은 다른 사람 가십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듣는 나는 기분 좋고 재미는 있지만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씹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같이 얘기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힘을 주는 사람, 말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수많은 씨앗은 뿌려지는 겁니다.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악행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좋은 씨앗, 나눔의 씨앗과 베품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복된 씨앗을 많이 뿌립시다.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감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소망의 씨를 뿌리십시오. 나눔의 씨, 섬김의 씨, 복음 전함의 씨, 격려의 씨, 헌신의 씨, 나라 사랑의 씨, 성도를 돕는 씨, 김남석 씨.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종류는 많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씨앗들을 많이 우리 성도들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 많이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확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확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확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 같죠? 제가 다녀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교회 1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던데요. 교회 20년 다녀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주 약하고 때로는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밭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좋은 씨앗들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이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거름도 줘야 됩니다. 고추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땅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깻묵도 넣어줘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닭똥, 개분이라고 그러죠. 냄새 지독한 것도 넣어서 확 후져 줘야 그 다음에 실한 고추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밭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키워주기를 바란다면 계시면 여러분, 거기에 씨앗 뿌리고 거기에서 상추와 고추를 얻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어느 밭에서 제일 자라느냐? 옥토에 떨어진.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밭에 좋은 것들을 심으십시오. 성경 읽기의 씨앗, 기도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심으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받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기름을 넣을 때 돈 카드에 내고 넣잖아요. 땡기면 기름 들어가는 게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이 아시니까 넣는 거지. 샌디 그때 그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름 없을 때 들어가서 넣는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믿음의 씨를 여러분 계속해서 뿌려야 여러분의 밭이, 믿음의 밭이 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시편 126장은 너무 기쁨에 찬 나머지 감격하여 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노래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 자기의 그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해방된 것을 너무 기뻐서,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36년간 우리도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 70년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그 힘든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요 5절 6절에 있습니다.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70년간 그들이 기도하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처럼 70년 되던 해에 고레스라는 왕,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궁일로 시작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들이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고향 시온 땅에 돌아가길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자녀의 인생이 빛납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만큼 그 가족의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을 위해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느 속회에서 가정에서 모인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속회는 예배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간증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또 교제를 합니다. 각 가정마다 두 가정이 따로따로 모여서 이쪽에는 1시간 간격으로 갔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차렸고 같이 모였을 때 그런 감동과 감격을 나누는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떤 모임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모임, 여러분 소중한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귀신 들린 사람 못 내쫓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기도에는 이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살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 주십니다. 기도할 때 새 힘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속회
간증과 기도의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런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골고루 뿌리시길 바랍니다. 뿌리는 거는 소금과 후추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의 믿음의 텃밭에 뿌리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추수할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중에 밥 한 번 먹어,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린 것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을 심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골고루 뿌려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런데 세 번째는요, 울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뿌려야 한다고는, 강조점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다 복받고 좋지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섬기는 것 때문에 질시도 받고 오해도 받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진심을 몰라주기에 너무 답답해서.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에 눈물 흘리며 가며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눈물 흘렸던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선교회 회장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안 돼요.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인도자의 마음을 조금 안 돼요.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내가 욕먹고 어려움이 당할 처했을 때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그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밭에 나가 씨를 뿌려야 될까요? 씨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농부의 사명이고 농부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늘 성경처럼 7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장 거두지 않아도, 이 세대가 거두지 않아도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우리 딸 세대가 거둘 것을 믿고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요,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면 자식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런 귀한 것들은 여러분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자식 때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나누고 베풀며 선행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배운다고. 걔네들은 나누는 게 익숙한 거예요. 베푸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친구를 왜 안 좋아하겠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도 없는 거지. 죽으면 끝인데 뭐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들이 허락된 자기의 연수대로 쾌락하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씨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잖아요. 땅에 심으면 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새에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네요. 이게 생명의 신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응답에 대한 분명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좋은 씨는 뿌려야 합니다. 왜?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세대는 눈물을, 고통스러운 씨앗을 뿌린 시대였지만 다음 세대는 열매를 거두리로다. 나는 어떤 목사님 존경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가시밭길이랄지라도
내가 지나간 길은 대로가 되어 나의 뒤를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교우들이 이 길을 편안히 가게 하리라. 감동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이렇게 해요. 다 덮어놔. 그리고 다 나뭇가지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 왜? 내가 고생했으니 니들도 고생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 덮어놔버려.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너무너무 귀해. 나는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내 다음 세대는 그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믿음을 향해서 뿌릴 때에 때로는 설산 눈물을 흘릴지라도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선행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많이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도 뿌려야 합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 뉴,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와 그리고 복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죄의 허물과 사슬에서 예수님 끊어주셨거든요. 이제는 해방과 자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빛을 주는 소식,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길 원하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뉴드림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공교회는 성도의 눈물과 때로는 성도의 순교의 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여름학교와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해와는 달리 4주로 단축 여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6주간의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름 교회 여러 활동도 많지만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재와 교육의 질에서도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도록 갖가지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지내가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말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때로는 잔잔한 갈등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는 섭섭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괜히 했나? 이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텐데. 코로나 핑계대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아침마다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 또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안전하게 싸준 도시락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집에만 있을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떠들고 놀이하고 그리고 밖에서 야외 활동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 한 달 기간에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아이들이 15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은 뭐 늘 하시나 보죠? 저는 어렸을 때 죄송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성경 통독을 못했어요. 왜? 띄엄띄엄 알았지. 성경 통독 운동도 없었고, 그런데 선생님이 나누어준 그 표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읽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아이들이 신약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여기 보이세요? 왼쪽에 요 표에 있는 사인들이 이번에 아이들이 성경 통독하고 자기 사인한 거예요. 여기 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니 얼마나 복될까. 할렐루야.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번 여름학교에 우리 여름학교에 4년째 나오는 인도 자매가 있어요. 인도 출신에. 딱 보면 벌써 그 외형적으로 티가 나는 자매입니다. 7학년, 4학년. 4년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가정은 이슬람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4년째 되던 올해에 그 첫 번째 아이가 7학년인데 지난 목요일날 여기서 예배 때 대표 기도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우리는 항상 봐서. 마지막 날에는 그 어머니가 여기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이들도 여기 오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처음에 첫날 오면 굉장히 시크하고요. 점심도 흰밥만 먹어요. 그 어떻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마지막 날 갈 때는 기쁨으로 가는 게 눈에 보여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돼 있고 이번에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할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전도하러 선교하기도 가는데 우리 교회에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자매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 그 얘기 하시대.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돼. 그리고 이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이걸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래. God create me. God create me.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안 일어나더니만 여름학교 때는 너무 재밌다면서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모습에 놀란 부모들이 많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러더래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이번 주부터 우리 선생님 같이 나오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학생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집에만 있었던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대면 예배에 떠나서 우리가 직접 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동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 저는 감사했어요. 왜?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속회에서 기도하고 하루 1시간 기도팀에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한테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8시 반에 새벽 예배 끝나고 쉬고 있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 누구라고 미국인이 전화 왔어요. 1년 전에 저희가 이 앞에 세워놨던 마리아와 요셉 어린 예수 동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기 예수의 엄마 아빠하고 동방 박사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오이스터백까지 다 다니면서 혹시라도 집 앞에 누가 갖다 놨나 싶어가지고 골목만 다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동상 3개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미국인 어떤 분이 갔다 왔는데 뭐 영상을 보여주면 나한테 이러 해가지고 이걸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그분이 가져가신 것 같아. 왜냐? 그분의 여러분 누가 같이 봤어야 돼. 눈이요 이렇게 막 떨리면서 넌 내가 봤는데 근데 뭐 이거 헛소리하는 것 같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봤대.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 너 이거 안 갖다 놓으면 너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차를 열었는데 거기에 그 까만 그 봉투로 쫙 씌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저 보이는 데서. 그래서 내가 블레싱 해줬어요. 감사하다. 정말 잘했다. 빠이. 그리고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한테 전화 걸어서 가져왔을까? 그냥 갖다 놔도 되잖아. 주웠으면.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가지고 와서 다 갖다 놓고 이제 지하실에다가 안전하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완전체로 보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이나 다음 주에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 이 본문을 하면서 뭘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씨 뿌렸는데 거두고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아이들과 영혼들이 우리 여름학교 선생님들과 성도들의 기도로 정말 많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부모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 애들이 학교 가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밥 주니까 너무 좋아들 하셔. 2주 더 할 수 없냐고. 그러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과 선생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학생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은혜 받은, 선생님 중에 제가 한 친구를 이번에 교사라고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젊은인데 힘이 없고, 그리고 이 진취적인 그런 마음도 없고, 그 환경 때문에 쭉 주저앉아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에도 생명과 기쁨을 주셔서 주님의 소망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첫날부터 힘들었지만은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늦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봉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선생님들끼리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칭찬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울어. 아니, 지가 칭찬을 받으면 감동해서 울어야지 남을 칭찬하면서 울더라고. 그게 뭔 줄 아세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그 모습에 감동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20일 동안 여기에서 끝나면 같이 교사 회의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애들이 싼 화장실 더 더러운 것들 다 담아가지고 청소하면서 마지막 갈 땐 정말 기쁨으로 갔어요. 이 일이요, 그냥 일을 치렀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아요. 옵저버로 여선교회 가끔 온 사람들도 알아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전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황지혜 전도사님과 손세영 권사님, 그 가정은 자기 집 버리고 한 달 동안 여기에서 그냥 옛날 말하면 단칸방이지, 그 단칸방에 여기서 살면서 저희 집에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지금 거의 탈진할 정도로 회사 일 해야죠, 셋째 키워야지, 전 먹여야지, 그리고 이 여름학교 행사 진행해야지. 참 안쓰러우면서도 이게 선교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좋은 것, 기쁜 것, 기쁨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동방 박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요, 어떤 저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도래하고 계셨으니 잘하였다. 네가 잃어버렸던, 너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동상 내가 찾아줌으로 그 사인을 보내주마. 저에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직접 찾아와서, 그것도 직접 갖다 주면서. 왜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눈물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믿음과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단이 뭡니까? 곡식에 딱 묶은 것이 단입니다. 술에다가 묶어가지고 텅 올리고 그 나달걀이 이제 1년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복음의 길이라면 눈물 흘리더라도 나아갑시다. 씨를 뿌립시다. 성경의 약속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될 것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선행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거두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